신명기 3장 23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7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 제40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진군을 명하셨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찔러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 서쪽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을 드높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왜 요단 서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었는지는 민수기 20장 2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시점은 출애굽 제40년입니다. 이스라엘 세대 구성은 아직 제1세대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물이 부족하자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소요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1세대로서 원망 불평을 일삼던 악습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말도 참 악하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죽어간 제1세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말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시험하는 악행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잖아요. 회개는 전혀 없고 원망이 가득한 말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까지 악평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네. 바로 이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분노 폭발을 한 것입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물을 마시긴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모세를 아니 꼽게 여겼을까요? 목이 마르니 물은 마시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모세는 분노를 폭발함으로써 백성의 눈앞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로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성화시키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백성을 대해야 하는데 모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백성의 악함과 야비함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를 못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력을 모세에게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금지당한 모세로서는 아모리 왕들을 무찌른 대승을 겪었기에 더욱 간절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신명기 3장 24절에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천지간에 어떤 신도 능히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시온과 옥을 무찌른 일이 그렇게 대단한 승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체험한 모세로서는 더욱 간절하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구했어요. 하지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당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것은 너희는 제1세대이겠지만 이스라엘로 일반화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단 한 번의 실책 때문에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일의 교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교훈은 첫째, 지도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성화로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소망과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넷째, 인간이 볼 때 옳아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모세가 구원은 받았어도 징계도 있습니다. 물론 상도 받을 게 있죠. 하지만 지도자로서 범죄한 것에 징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가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인간적인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은 아니죠. 훗날 모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십자가 사역을 논의한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비록 육신으로서는 가나안을 밟지 못했으나 영광 가운데 구약 선지자의 두 대표로서 신약 사도들의 세 대표들 앞에서 예수님과 구속사의 절정을 논했다는 사실은 모세가 구속사의 중요 인물로서 구약을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신이 직접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 후계를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27, 28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역할은 비전을 보고 제시하는 역할이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비전을 실천으로 성취하는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후계자를 통하여 성취할 것까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고 모세가 직접 건너갔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와 비슷한 모세 못지않은 그러한 지도자로 서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교회를 세우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에게 위임하는 제자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없으면 제자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지면 1세대가 2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는 것이 기쁨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대가 끊기지 않는 무적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복음화와 함께 제자화는 마귀를 멸하는 핵심 비결인 것이 에덴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후손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 남자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아니라 후손입니다. 후손이기에 그리스도를 바라고 성결한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의 계보입니다. 모세도 후계 지도자를 키우고 세워서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의 핵심도 제자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단 없는 제자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생명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화를 통하여서만 천국은 이어져 가고 또 확장되어 가며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 건너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줄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결코 인간적으로 분을 내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복음화 제자와의 전쟁을 통한 천국 건설에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제자화로서 제자를 세워서 리더로 세우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제자화로서만 천국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제자화를 통하여서 완성시켜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